노래 가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심리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00년으로 같이 살아가던 부부 중에 나의 아내나 또한 나의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마음의 공허감과 그 빈자리의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줄 압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한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못다한 또 잘못된 후회감과 또한 그런 자책감에서 매일매일 또 눈물로 흐르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그 삶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동거하면서 24시간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머지않아 곧 죽을 것이다,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죽은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그런 생각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의 힘없는 연약한 그 모습과 밤새도록 심판받고 째찍맞고 잠 한숨 못 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보였고 두 번째도 보였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인간 베드로, 인간 우리들의 모습임을 오늘 21장 모습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2절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7명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6제자가 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시몬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물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24시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들이 또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7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자식들 이단의 계수 예수 쫓아다니더만은 잘 됐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금이 하냐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맞은 사항은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로부터의 원망과 또 원망과 비난의 조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남편이고 아버지면 생업을 종사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분명하게 성실한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모든 생업을 뺏어둬 버리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해버린 그런 아버지들을 바라봤을 때 그 동네의 시선과 그 가족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돈 한 푼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과연 환영을 받았을까요? No. 절대.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비난과 조롱과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들 눈앞에서 연약하여 십자가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째찌게 맞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본, 그래서 무덤에 매장되어 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승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좌절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비난과 아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가? 이러려고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들의 자괴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신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생업을 책임져 주시오. 저 보시오, 우리 아들, 당신 아들 저 학비도 보내야 되고 저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원망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고기를 잡아야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학비도 대여주고 뭐 옷도 사주고 샌들도 사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아마 굉장히 스승을 잃어버린 또 가정에 따가운 이런 정말 샌드위치가 된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으로 동정이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들을 해치는 자들도 예수님 대신 막아주셨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 강풍을 잠자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까지 제자들 구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은 체험했고 그러한 위대한 스승을 모셨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으리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느새 그걸 익숙하게 여기게 되는 신앙생활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는 그 눈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떠나버린 스승과 없어져 버린 스승 속에서 그들은 제자들만 동굴에 남아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애로움 속에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또 갑자기 10분, 20분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수님. 잠깐 나타나시다가 오래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예수님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날이 막막하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승이 나타날 것인가를 그런 가운데 아마 푸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만 남아서 뭘 해야 하느냐?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가운데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나는 죽기까지,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베드로.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언제 무색해지고 창피할 정도로 무시당했습니까? 그 새벽에 숯불 앞에서 불 쬐고 있을 때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바로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보기도 민망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그냥 마음 편하지는 절대 않을 거로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고기를 잡겠다고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막막해한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잊어질 것 같았고, 그 마음의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이 어색하고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고기라도 잡아야겠다고 나선 것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떠나버린 뒤로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 밤새 투덜거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어서 사방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아서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스러운 좌절감이 빠져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누굴까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아마 제자들은 밑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가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큰 고기가 그물을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끌어올 수가 없을 만큼의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때 제자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확인하고 말할 것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 정열과 온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땀이 흘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고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고, 애당초 고기는 잡으나 그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었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아마 베드로 속에는 그걸로 충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생활할 때는 몰랐지만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막상 내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냐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이미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도 숯불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충분히 조반을 먹은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준비 안 됐어요? 제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노를 젓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지치고 지친 배고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건 제가 아가페와 필레오 이거 제가 해석을 성량하겠습니다. 그냥 한글에 나온 대로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베드로가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내 대답이 시원치 않는다. 내 사랑이 부족한가? 베드로가 다시 강조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는데 3번을 물어보십니까? 하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못 믿어서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3번씩이나 확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50대 이상의 부부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럼 남편은 대답합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한국의 부부 40대 이상의 지금 젊은 부부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건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진아 집사님 맞아요? 우리 한나 집사님 맞습니까? 아멘. 내 남편들은 그 질문하는 의도를 몰라요. 그렇죠? 여자보다 성숙 연령이 낮아요, 남자가. 제가 제 아내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훨씬 낮아요.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거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물어보는 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엄마 사랑하지? 물어보죠. 그때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너하고는 바꾸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내 귀한 아이니까. 엄마들 맞습니까? 그렇죠. 지영 집사님 맞습니까?
소영 지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도 잘 알고 있고 나를 저주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는 질문의 마음입니다. 네가 그보다 더한 일을 했다고 해도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베드로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지 과연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3번 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속뜻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나? 이 질문은 바로 나를 그토록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이 흐르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빛을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느냐? 죽은 줄 알고 있느냐? 이만큼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빛을 향하여서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그날도 병원에 출근하였습니다. 어느 남루한 어머니와 20대 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료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원장님 앞에 앉습니다. 원장님, 이게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곧 있으면 시집을 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 딸은 자 애갓집에 친정에 가서 놀다가 데리고 갔는데 그냥 작두칼에 4번째 손가락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항상 내 딸을 바라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곧 있으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결혼 반지를 끼야 되는데 이 낄 수가 없는 이 손가락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장님, 제 4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이 딸에게 이식이 가능할까요? 그 질문을 받은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에다가 한참 있다가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어느 간호사가 방송물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 손가락 하나가 없는 딸 앞에서 내 5 손가락은 멀쩡한 게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 어머니 마음처럼 아마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손가락 하나 드리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곧잘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말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 하나 내놓기도 아까워하는 우리지만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걸 시간 아깝다고 빼앗긴다고 아까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걸 쓸데없는 일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정하고 갑박하게 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살아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없어진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무덤을 뚫고 나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라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참 고맙구나. 그런데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은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떠난 날까지 또한 매일매일 순간 사는 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 우리 품 안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압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